오신 본문으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일합시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일합시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이렇게 돼 있죠. 52일,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 안에 엘루월 25일, 엘루월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유대력의 이름이거든요. 이 엘루월을 이제 양력으로 바꿔보면 한 6월 달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6월 25일입니다. 외우기도 참 좋네요. 우리 6.25. 이때 이 성벽이 이제 완공이 되죠. 중요한 것은 이 성벽이 완공이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16절을 한번 보시면 대적들 그리고 이방 족속들 전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성벽 재건이 완성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느헤미야의 이 역사를 이 역사가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방해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 두려움과 낙담, 큰일 났다. 그리고 낙담했다. 이유가 있죠. 그 16절 끝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왜냐, 왜 그들이 두려워하고 왜 그들이 낙담했는지,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이걸 이뤘다. 왜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뛰어난 기술자들이 다 모여도 두 달 안에 성벽을 완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재료부터 시작해서 석공들, 그 많은 인건비, 재료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이 이 바사 제국의 이 국고에서 그 재정과 인력을 일단 준비했죠. 그렇다고 성벽 쌓는 일에 그 인력의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 스스로 그 일들을 해냈죠. 그뿐입니까? 그 성벽 쌓는 내내 이 대적들 뭐 산발랏, 도비야, 게셈, 잊어버릴 수 없는 이 세 명의 이 지긋지긋한 그 이름이잖아요. 이 세 명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가장 큰 거는 이 물리적인 군사력을 동원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에도 우리가 봤듯이 밤에는 경비를 쓰고 낮에는 일을 하는데 옆에 뭐를 차고 일을 합니까? 칼을 차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칼을 차고 이렇게 걸그적 거리면서 자꾸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일을 하니 일이 얼마나 더뎌요. 그리고 뭐 그뿐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조롱, 이게 지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 말 한마디가 주는 이 낙심, 조롱, 이게 굉장합니다. 그리고 또 뭐 느헤미야를 죽이느니 살리느니, 그리고 내부인 어제 살핀 것처럼 스마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매수하잖아요. 이 뇌물로 매수해서 야, 너 죽는다. 너 나랑 함께 외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자. 이게 온갖 이 겁을 주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이제 내일 더 보겠습니다만 뭐 이 귀족들하고 이 혼인 관계로 또 이 유대인들과 결탁이 되고요. 또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을 계속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첩자를 하나 심어놔요.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새 나갑니다. 이게 대적들의 귀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뭔 말을 하면 그 안에 이 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쪼르르 달려가서 도비야에게 다 얘기합니다.
도비야가 그 말 듣고 또 느헤미야에게 또 문자합니다. 그리고 막 비방하고 막 협박합니다. 이게 내일 더 자세히 나오는데, 좌우간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으로 협조를 해도 성벽 재건이 쉽지 않은데, 이 비방과 방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52일,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 성벽을 다 쌓아 올렸다. 이건 초자연적인 어떤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적자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 52일 만에, 그것도 방해 속에서 불가능하다. 누군가가, 이게 누구냐? 즉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느냐, 이게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조금 더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건 역사 속에 지금 다 뭐 이렇게 남아 있긴 하지만,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이 궁극적으로 뭘 상징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이때 쌓아 올린 성벽을 기초로 해서 좀 더 커져 있습니다. 조금 더 한 4배 정도 커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 성보다는.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쌓아 올린 예루살렘 이 성벽은 뭘 상징할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환상 가운데 보는데, 그 다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걸 봅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가 좀 나오는데, 그 중에 좀 독특한 묘사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보기도 볼까요? 12절과 14절인데, 12절 먼저 보죠. 자, 새 예루살렘 성의 이 성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을 둘러치는 성벽을 말하는 거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문이 12개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쌓아 올린 예루살렘 성에도 출입문이 있죠. 뭐 동문, 분문, 뭐 이렇게 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시면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동서남북에서 들어가는 출입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새 예루살렘 이 성벽에도 문이 있는데 12개가 있네요. 근데 독특한 게 있습니다. 자,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 문, 우리 문, 남대문, 동대문처럼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 루벤, 베냐민, 시므온, 이렇게 이름들이 쭉 있어요. 그 다음 14절도 보세요. 그 새 예루살렘의 성벽,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초석 위에도 이름이 있는데,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 12사도 이름이겠죠. 그럼 12절은 여러분 12지파 이름이 문에 있고, 14절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있어요. 이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12지파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지파니까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게 거겠고, 12사도는 누구겠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을, 그러니까 신구약, 하나님의 이 역사를 그냥 신약과 구약으로 우리가 아주 요약해서 말해보자면,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그 문과 기초석에 쫙 써 있다는 것입니다. 딱 24명만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성벽의 이름이 다, 기초석의 이름이 다. 우리도 어디 병원이나 어떤 좀 큰 건물에 가면 병 한 면에 쫙 기증자라 그러나요?
얼마 이상은 여기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액수별로, 그거는 뭐 이제 뭐 이제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지만 자관 이름이 막 써 있는 걸 가끔 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새 예루살렘 성벽에 이름들이 막 쭉 써 있어요. 12지파, 구약 성도를 상징하는 12지파, 신약 성도를 상징하는 12사도 쫙 써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때 그 성벽을 쌓은 사람들의 명단이 어디 나오냐면 3장에 나왔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뭐 시간상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다 살피지 않았지만 3장을 한번 다시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쌓고 이름이 빼곡하게, 뭐 그 후손들이 누구야 뭐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문과 기초 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쭉 써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누가 쌓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이 쌓으셨지만 그 일에 누가 동참했어요? 그렇죠, 이 느헤미야의 이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까 되어 있지만 사실상 땀 흘린 거는 그 백성들이 흘린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수고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도 우리가 손댈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거기에는 신구약의 백성들의 이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노란색 두 번째 줄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데 뭐 속된 거, 가증한 거, 거짓말하는 자,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 느헤미야 시대의 대적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역사에 계속 브레이크 걸고 뭐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고 뭐 낙심케 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동체 안에서 비방하지 말라 이런 말을 왜 하는, 이게 도덕적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이 신학적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지 말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막아서지 말라는 뜻이죠.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근데 다른 관점을 우리가 다 받아서 가면 되는데 다른 관점도 자기도 안 받고 자기도 참여 안 하고 자기도 안 하고 더 나아가서 방해하고 비방하고, 이게 느헤미야 시대의 대적자들. 늘 얘기하지만 방해하는 것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난 안 해 그러고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게 방해고, 그거보다는 이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방해가 아니라 함께 더 나은 것을 찾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죠. 이건 뭐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러나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안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건 이렇게 하고, 또 상대방이 설득이 안 되면 그럼 제가 하겠다고, 제가 감당하겠다고. 예전에 섬기던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게시판은 아시다시피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게시판이잖아요. 그래서 한 지체가 막 비난을 했어요. 어떤 비난을 했냐면 이 주차 뭐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늘 어느 곳이나. 그러니까 막 뭐 제대로 뭐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주차 이렇게 뭐 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도대체 교회가 이 도대체 이게 뭐냐고 막 비난. 그걸로 끝이에요, 게시판에.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교회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교회의 답변을. 그랬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직접 답변을 달았어요. 그 문제를 자매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니 자매님이 주차를 봉사해 주시라고
하시는 뜻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자매님이 주차 위원을 해주시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막 비난만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자매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른 사람은 그 문제를 전혀 못 느꼈는데 자매님은 그 문제를 느끼셨으면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매님이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면 좋겠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 눈에는 어떤 문제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어떤 문제가 눈에 잘 들어와요. 막 눈에 거스리고, 아우 저것 좀 바꿨으면 좋겠고, 저것 좀 뭐 치웠으면 좋겠고, 저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보이게 됐으면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지는 않는가? 혹시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닌가? 내가 대안도 없이 비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성벽을 짓게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크게 뭐 아주 단순하게 두 부류로 나눈 것이죠. 그 일에 땀 흘려 수고한 부류와 그 일에 비난과 방해하는 부류. 새 예루살렘 성도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는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 어린 양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면 이 어린 양 되신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 믿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내 십자가가 있다는 거겠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비난하고 비방하고 방해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내가 참여하고 내가 수고하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참여하고 기도하고 수고한 사람 그냥 두시지 않고 오늘 우리가 보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문과 그 기초석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셔서 그 성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성 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밖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밖 안에서는 막 흥겨운 잔치와 음악이 막 음식이 나오는데 자기는 들어가고 싶은데 이미 늦은 거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안에 들어가려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그건 단순히 예수를 믿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8절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곽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너희의 지금 이 땅에서의 수고가 언젠가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하나님 앞에서 계수될 것이고 기억될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뜻이겠죠. 아무개. 그래서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책에도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문에도 그 다음에 기초석에도 그때 우리의 이름 마치 합격자 명단 쫙 찾듯이 찾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그때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 무거운 성벽에 흙짐을 벽돌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 또 봉사의 사명 또 여러 가지 굳은 일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각기 은사에 따라서 또 보여주시는 그 분야에 따라서 나에게 그거 보여주셨다면 기도하라고 때로는 그거
네가 참여하라고 보여주신 줄로 믿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섬기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함께 세워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